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한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유를 억압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해서 연장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보다는 언제까지 사회적인 활동에 우리가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할 수 있는 자유,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자유, 모여서 함께 운동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유, 결혼식과 같이 축하해야 할 자리에 갈 수 있는 자유, 장례식과 같이 위로를 전할 자리에 갈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자유를 우리는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 반경이 좁아지다 보니 마치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가 된 느낌마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모두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 삶의 일부분에 이렇게 제약이 생긴 것인데도 우리는 매우 불편해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혼과 언어와 종교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삶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전부를 빼앗긴 것이었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슬픔이 가득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울며 슬퍼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오니 향수에 젖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더할 나위 없이 컸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포로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고립된 이들의 삶에 찾아온 외로움, 슬픔,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인 폴 틸리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속에서 이 외로움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홀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도피하고자 하는 외로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홀로 있어서 오히려 영예로운 긍정적 의미의 고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홀로 외로이 지내는 상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부정적 의미의 외로움은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하고 그저 슬퍼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나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자연의 움직임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차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고독은 성숙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포로가 된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대체 언제쯤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이 한숨 섞인 불평보다는 주어진 고독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가고, 그리고 가족들과 가지지 못했던 또 친밀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족들과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